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한마음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왕 되신 우리 예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고 신뢰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가 소금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았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빛이 비치시기를 기대합니다.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라고 하신 13절 말씀에 이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놀랍게도 이 세상의 빛이에요. 우리 다시 14절,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요즘 안 쓰는 단어, 표현이어서 잠깐 의아할 수 있어요.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 하리나? 말이 뭐예요? 잉! 여러분 요즘에는 그냥 말하면은 호울스가 생각나실 텐데 타는 말이요. 여기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는다고 하는 거는 말 밑에다가 등불 켜놓으면 말이 뜨거워가지고 뒷발차기 할까 봐 거기다 놓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디다가 놓으면 놓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냐면 여기서 사용되어진 말이라는 단어는 곡식을 담는 큰 대박을 말하는 거예요. 대박도 되게 낯설죠. 그릇이에요, 그릇. 말이라고 하는 그릇이 있었어요. 곡식을 담는 큰 그릇을 말이라고 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잖니? 라고 하실 때는 빛을 굳이 등불을 킨 다음에 안 보이게 두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죠. 기껏 촛불 켜놓고 안 보이게 그릇으로 덮어 놓으면 그게 뭔 소용이냐. 빛이 아무리 밝으면 뭐 하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덮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빛이 계속 빛날 수 있어요, 없어요? 빛이 왜 계속 빛나요?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과학 시간에 다 배우셨죠? 여러분이 지금 의식하지 않고 계속 들이마시고 계시는 그게 빛한테도 양초한테도 필요하잖아요. 산소가 있어야 계속 타잖아요. 그런데 덮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산소가 공급이 안 되니까 꺼져버리게 되죠. 예수님은 그런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쓰려고 빛을 비추는 게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디다가 놔야지 되느냐? 등불은 등경 위에 두어야 한다. 요즘은 그냥 스위치로 딸깍 하면은 형광등, LED등 촥 천국처럼 환해지니까는 우리 친구들이 등경을 본 적도 거의 뭐 없을 텐데 한옥 펜션이나 가면 멋스럽게 한번 구경하신 적이 있을라나요? 등경은 뭐 대충 느낌이 오죠. 등불을 올려놓는 대를 말하는 것이죠. 네. 빛은 모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다가 놓는 거라는 거예요. 빛은 모두에게 환히 비추는 게 빛으로서의 본래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빛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빛을 어디다가 두느냐? 등불은 말 아래에 두는 게 아니라 등경 위에 두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 포지션. 예수님이 우리의 정체성을 너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하셨는데 나는 지금 어떤 포지션에 있는가?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산다고 하면서 빛이 필요한 곳이 있는데 거기는 나는 살고 싶지가 않아. 난 그렇게는 살고 싶지가 않아라고 하면서 빛이 필요 없는 곳에 가가지고 살고 있을 수 있어요. 정작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셔서 나를 필요로 하시는 내가 빛나야 하는 어떤 삶의 자리는 어떤 동네는 어떤 교회는 다른 곳인데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주권과 상관없이 그냥 내 인생이 내 건 줄 알고 내가 빛나고 싶은 데서 내가 빛나고 싶은 영역에서 내가 빛나고 싶은 직업으로 빛나려고 할 수 있어요. 사실 내가 빛나야 할 자리는 다른 곳인데 말이에요. 또 여러분이 죄악 가운데 있고 마음이 어둡고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 많이 망가져 계시다면 여러분은 마치 그릇에 덮어져 있는 것과 같은 상태이실 수 있어요. 빛은 맞아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셔서 세상의 빛이라 선언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음 안에서 빛이에요. 그런데 무언가가 나를 내가 빛으로서 살지 못하도록 덮고 있다면 그래서 나는 점점 지금 시들시들 꺼져가고 있고 언젠가 꺼져버릴 거라면은 비친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계속 빛으로 내가 비추어야 할 영역을 밝게 비추고 내가 비추는 예수의 빛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그 지역이 내가 속한 공동체가 내 가정이 교회가 학교가 직장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산이 대한민국이 결국은 온 세상이 예수의 빛을 비추는 나로 인하여서 환한 세상, 모두가 행복한 세상,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삶을 꿈꾸시면서 지금 내 마음은 어떤 상태이지? 내 삶에 지금 빛이 비추고 있나? 빛이 꺼져 있나? 내가 빛을 비추어야 할 곳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이 어디인지 알고 거기서 빛나고 있나? 아니면 엉뚱한 데서 빛나고 있나? 오늘 생각해 보시는 날이 되시기를 축복드리고 특별히 우리 중고청 친구들은 이제 2박 3일 동안 이 예배를 시작으로 캠프를 하는데 캠프하는 내내 나는 세상의 빛이야. 내가 세상의 소금이야 라는 걸 잊지 마시고 서로에게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시면서 2박 3일 동안
하늘의 꿈을 꾸시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나를 빛으로 소금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시고, 아,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창조하셨구나. 나는 이런 직업을 가져야 되겠구나. 나는 이런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나는 앞으로 어디에서 살아야 되는구나. 어느 나라에서 살아야 되는구나.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구나. 창조하신 대로 하나님이 빛나라고 하신 곳에서 빛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며 예수님의 주권과 통치 안으로 걸어 들어가시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스스로가 결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등불이 어디서 빛날 것이냐 하는 것은. 등불이, 아, 내가 오늘은 좀 안방에서 빛나고 싶은데 안방에 가서 빛나야지. 그러고 등불이 안방에 가서 빛나지 않습니다. 아, 내가 오늘은 그냥 마당에서 빛나고 싶은데 그러고 등불이 알아서 걸어가가지고 마당에서 빛나지 않아요. 등불을 켠 자가 이 등불을 어디에 두어서 어떤 역할로 쓸 것이냐로 위치가 결정되는 거예요. 아, 이제 밥 차려야 돼. 주방에 빛이 필요하다. 등불을 켠 사람이 주방으로 가지고 갖다 놓으면 거기서 빛나면 되는 거예요. 아, 나 이제 씻어야 돼. 화장실에 빛이 필요하다. 그러고 등불을 킨 사람이 등불을 화장실에 가져다 놓으면 화장실에서 빛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서 빛날 것인가? 빛이 스스로 내가 빛날 포지션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빛을 창조하신 이가 어디서 빛날지를 결정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에요. 우리는 내 인생이라고 주장하면서 내 맘대로 내가 빛나고 싶은 데서 그 빛나고 싶은 영역에서 빛나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빛으로 창조하신 그 섭리와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지금 나보고 어디에서 빛나라고 하시나, 어느 동네 살라 하시나, 어느 교회 섬기라 하시나, 어떤 직업 가지라 하시나, 누구를 지금 사랑하라고 하시나, 내 지금 생긴 이 돈을 어디에다가 쓰라고 하시나. 하나님이 빛나라고 하시는 곳에서 빛나면 최고로 아름답고 놀라운 위대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 위치가 이 세상 사람들이 절대 원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는 위치일 수도 있어요. 가난한 자리에서 빛나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질병을 가지고 빛나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일생 무명한 게 빛나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고난당하고 괴로우면서 빛나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팔복에서 우리 금요일에 배웠죠. 예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위대한 승리요, 열매요, 복이라고.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만이 이 세상 사람들은 결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모습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에 그것이 열매란다.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네가 자랑스럽단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을 참으로 누리면서 빛나라고 하시는 그 곳에서 밝게 빛나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시절 로마의 그리스도인들 중에는요, 우리처럼 이렇게 밝은 햇빛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지 못한 성도님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핍박과 유대교의 핍박이 너무나 거세서 잡히면 죽고 했기 때문에 도저히 햇빛이 있는 곳에선 살 수가 없어서 굴을 파고 들어가고 한 게 오늘날 카타콤이라고 부르는 세계 도처에 있는 관광지예요. 두더지처럼 그렇게 햇빛도 없는 곳에서 땅굴을 파고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야 됐기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할 수 없었기에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삶의 자리가 땅속 밑에였던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서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여러분 땅속에서 어두운 곳에서 살면서
자식을 키우고 미래를 꿈꾸고 하루하루 양식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버겁고 힘들겠어요? 인간은 본래 땅 위에서 살라고 지어진 존재인데 땅굴을 파고서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그 삶이 얼마나 처절하고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거기서 빛나라고 하셔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살기 위해서 기쁨으로 땅굴을 파고 살았던 믿음의 선조들이 계시기에 오늘 그 믿음이 계승되어졌고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예수를 믿는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땅굴 안에서 사는 삶에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빛이잖아요. 빛이 있어야지 땅 속에서 살아가죠. 작은 기름 등잔, 그것이 그 시절 지하에서 살던 분들의 전부였어요. 빛이라고 하는 것의 전부. 작은 기름 등잔.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등잔의 크기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작은 기름 등잔 하나만으로도 그 좁고 넓은 지하 공간 전체가 환하게 밝아지는 것을 초대교회 지하에서 생활하셨던 성도님들은 보고 배우신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는지를 깨달으셨던 거예요. 작은 빛이어도 그 지하 공간 전체를 밝게 비추는 걸 보면서 야, 내가 뭐 나약하다고, 나는 별로 배운 게 없다고, 나는 별로 가진 게 없다고, 나는 이 세상에서 무시당한 사람이라고, 나는 지금 바깥에서도 살 수가 없어서 이렇게 지하에 땅굴 파고 사는 신세라고 내가 스스로를 작게 여길 필요가 없구나. 내가 빛이니까 내가 아무리 초라해도 내가 작아도 내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습게 여김 당하는 존재라고 하더라도 내가 이 나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세상 전체를 환하게 만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내가 빛이기에 내 안에 있구나를 그 지하에서 시청각으로 배운 거예요. 또 배운 게 뭐냐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작은 빛 하나로도 놀라울 만큼 밝아진다는 거예요. 흑암이 짙으면 짙을수록 빛의 힘은 위대해져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세상의 큰 어두움의 세력과 흑암의 권세에 눌려가지고 뭐라고 속아 넘어가서 살 수 있냐면은 야, 이거 빛인 내가 잡아먹히겠는걸? 저 어둠이, 저 흑암이 너무 깊고 짙고 크고 거대해서 빛인 나는 아무 쓸모가 없겠는걸?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봤자, 아무리 말씀대로 살아봤자, 나 한 명이 아무리 열심히 쓰레기 주워봤자, 이 지구를 환경 보존하려고 애써봤자 소용이 없겠는걸? 나도 그냥 저 사람들처럼 그냥 나의 이익을 위해, 나의 행복을 위해, 나의 쾌락을 위해서 그냥 이기적으로 사는 게 좋겠는걸? 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이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둡던지 흑암이 깊던지 빛이 흑암을 이깁니다. 영원히 빛이 어둠을 이깁니다. 어둠이 빛을 이기는 날은 없어요. 빛이 있는 한 빛이 딱 아무리 작은 지하의 등불이라고 해도 그 기름에 불을 딱 붙여서 빛이 생기는 순간에 지하 1층보다 카타콤은 엄청난 지하 구조 세계거든요. 1층, 2층, 3층 막 어떻게 지하에 인간이 두더지도 아닌데 굴을 그렇게 복잡하고 탈출로 다 만들고 엄청나게 몇십 층으로 막 팠는지 상상도 할 수가 없지만요. 여러분,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어둠이 어떻게 돼요? 햇볕의 영향력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어둠은 더 깊어지겠죠. 그러나 아무리 흑암이 깊어도 거기도 지하 1층에서만 밝은 게 아니라 지하 10층에서
등불을 켜도 그곳이 순식간에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환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빛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두운가는, 얼마나 죄가 많은가, 얼마나 이 세상이 악한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거에 되게 사로잡혀가지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벌벌 떨기도 하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나 생각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빛이 어둠을 이깁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온전히 통치하시는 그날에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질 것이고 모든 어두운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빛으로 살아가시면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실 빛이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뒷사람, 앞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세상의 빛입니다. 시작. 당신이 세상의 빛입니다. 당신이 세상의 빛입니다. 당신이 세상의 빛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